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다소 충격적인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자, 바로 이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경이 정말로 만만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실제로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들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 소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로 인해서 그것에 짓눌린 삶을 살아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도 역시 때때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있는 삶을 선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지금껏 자신과 함께한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도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진보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성도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자, 이른바 바울의 내면에는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명감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크게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자, 이제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절대로 흔들리서는 안 되고,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한다라고 오해를 해요. 자, 하지만 이 복음의 진수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흔들림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명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지금 나의 앞에 아무리 엄청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과 괴로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자, 제가 감신대 기숙사 생활을 할 때에 이 평상시에는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신학생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고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기숙사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6시에 드리는 예배인데요. 교회에서는 5시에 드리잖아요. 그죠? 1시간씩 좀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드리는 예배는 추리닝 입고 가는데 이제 교회 갈 때는 뭘 입어야 돼요? 네, 작업복을 입고 가야 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주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자, 이분은 일평생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시다가
자, 이제 노안으로 인해서 병원을 은퇴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자, 의사로서는 은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끝까지 은퇴하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새벽 예배에 나가는 버스 안에서 이분을 만나는데요. 이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막 위태위태한 마음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워낙에 노쇠하신지라요. 한 번은요, 깜빡 잊고 교통카드를 두고 오신 거예요. 지갑을 안 가져오셨어요. 버스를 탔는데 결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한번 이렇게 딱 찍어서 내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는 이제 버스가 갑자기 멈추니까 이렇게 이분이 서 계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또 이렇게 일으켜 드렸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는 진짜 위험한 적이 있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내리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여기 교회 다 왔어요.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장로님께 물었어요. 아우, 장로님 힘드시죠? 이렇게 예배 나오시냐고 얼마나 고생을 많으세요? 자, 저에게는 이분이 예배 나오는 길이 마치 큰 고생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전사님. 제가 그 힘으로 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가서 끝까지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가득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명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는 모든 면에서 최악이지만 수시로 힘을 내서 모든 노안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하루는 그 장로님이 매일같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하루는 못 나오시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함께 갔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이 병상에 누워서 저희를 보자마자 아주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의 손을 딱 잡더니 제가 너무 아파서 당분간 교회를 못 나갈 것 같다면서 펑펑 우셨어요. 자,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대로 소천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자, 이 장로님은 그야말로 예배줄이 끊어지면서 생명줄도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어요. 이분은 예배라는 사명이 생명줄이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가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이렇게 버티는 삶을 살다가 그것을 놓치게 되니까 이제 삶도 마무리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일전에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만났던 목사님 한 분도 생각이 납니다. 자, 이분은 젊은 시절에 도시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에 부임할 것을 마다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 교회에 부임을 하시는데요. 자, 그 교회는 처음 부임하셨을 때는 약 200명 정도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였는데요. 자, 이분이 한 20-30년간 목회하는 가운데 다 돌아가시고 80명 정도가 남게 된 거예요. 120명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돌아가시더니 이제 교회 80명 정도 남았어요. 심지어 지금 계신 분들도 다 어떤 분들이에요? 이제 가실 분처럼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요, 목사 입장에서 200명 모이는 예배당에 80명 남게 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이거 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이제 고생인지 모릅니다. 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왠지 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온갖 괴로움들이 다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니까. 자, 그곳에 초등학교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도 사라지고, 편의점이 아니죠. 전빵도 사라지고, 이런저런 시설들이 다 사라지는 와중에도 자신은 끝까지 남아 죄다 천국을 보내드리고 은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곧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돼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청년회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아니 60이 넘으셨는데 그 지역에서 청년회장이에요. 노인정도 갈 수 없대요. 노인정 가면 막내여서 걸레 잡아야 된대요. 자,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바로 이렇게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괴로울지라도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명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나서 생명을 누리고요. 반대로 모든 것이 풍요로울지라도 바로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몹시도 건조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바로 이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다녀온 이후에 제가 잠을 자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한결같이 꾸준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7시에서 8시 정도면 고비인데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서로 괴슴치레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에 이제 아이들의 이제 알람이 막 울리게 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일어나면 이 아이들이 번갈아 찾아와 아빠한테는 오지 않고 엄마의 품에 파고들어서 이제 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좀 컸다고 알람을 맞춰놓고 스스로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언제나 그 시작은 엄마와의 포옹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괴슴치레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내 새끼. 그럼 신기하게도 이 두 아이 덕분에 아내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던 모든 피곤과 잠이 사라졌는지 얼굴이 화창해지고요. 그래서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더 어릴 때는 학교도 데려다 줬어요. 자, 그동안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하는 존재라고 들어왔던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자녀가 내 품에 있으니 고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자녀 때문에 이 엄마가 다시금 일어서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엄마들에게는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일종의 이 무너진 엄마를 일으켜 세우는 일종의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자녀가 성장해서 엄마들의 품을 떠나게 된다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보더라고요. 저도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요, 걸어다니는 애들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아유, 이제 다 키웠네요 막 이래요. 그리고 막 그런 엄마들은 저희 초등학교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아유, 이제 다 키웠네요 막 이러면서 부러워해요. 그런데 막상 이 아이가 다 크면 마냥 자유롭고 행복하지 못하고 몹시도 무료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저희 참 좋은 때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자, 아마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역시 일주일이면 9번씩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항상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에 9번 예배를 인도해요. 자, 어떤 분은 참 부러운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그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강단에 오르면 2-3시간씩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저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하고 설교 원고를 구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기분 전환하러 나이트 클럽 가서 한번 놀다가 그리고 내일은 기분 전환하러 해외여행 갔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내가 교회에 돌아와서 기계처럼 언제든 6번의 말씀을 뽑아낼 수 없어요. 물론 그렇게 전할 수는 있으나 그런 설교에는 겉으로는 똑같아도 마음이 실리지 않아서 다시금 마음을 잡는데 또다시 며칠을 기도로 이렇게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학생들 시험 기간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시험. 근데 원래 이 시험의 묘미는 그 시험이 끝나는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시험 본 지 너무 오래됐죠? 시험이 끝나야지 그 끝나는 재미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험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잠깐 있긴 있어요. 오늘 사역 마치면 월요일 날에는 예배가 있다 없다? 아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월요일까지는 좀 쉬는 편이에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월요일 날 끝나면 또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이어지고 그 가운데 주 모여도 만들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 날라댕기는 날파리도 잡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는 이유는 내가 목사로서 맡겨진 양들을 그래도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힘든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행복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번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압도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아프지도 못해요. 아프면은 또 말씀 못 전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 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쓸 때 특기나 취미 이런 거 적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다 있어요, 특기들이? 근데 저는 뭐 특기가 없거든요. 그 취미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기소개서 쓸 때 거짓말로 취미는 독서입니다.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독서라고 적고요. 그리고 특기는 농구입니다. 그래서 농구도 잘 못하는데 특기가 농구라고 적어놨어요. 체형이 딱 농구 안 하게 생긴 체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의 그 특기를 적는 것처럼 너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니? 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찌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지. 앞으로 지역사회에 접점을 찾고 소통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성교역 목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사역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는 뭐 하나 딱히 말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막상 목회를 시작하면서 생긴 저만의 목회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째, 비교적 작은 규모의 목회를 하다 보면 수시로 내 안에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으나 바로 이런 감정들을 되도록 주님과의 관계로 풀자.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죠? 그 주일날에는 저도 안 외로워요. 주일날에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예배가 이렇게 다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너무 안 오시면 교회 가기 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또 모임을 만들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선교라는 목적하에 또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좀 이 교회 나와가지고 혹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서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게 저의 목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힘들게 하는 목회를 하지 말자. 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뭔가 전도 폭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등 냉장고. 많이 데려오는 사람 냉장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죠. 자, 그런데 그게 저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해주자. 교회 못 나왔다고 막 닥달하지 말고 못 나왔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이제 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만히 보니 이제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이런 거 좀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다양한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행복하게 사역을 했을 때는 그래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 예배를 항상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때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바로 목사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름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만 저희 교회 나오세요. 그냥 우리 교회 막 연약한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큰 교회들에 비해서 조직력도 부족하고 악기 세팅도 부족하고 그냥 찬양팀도 부족해요. 우리 찬양팀 참 단촐하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우리 강은희 권사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 제가 그냥 기타로 띵가띵가 하는데 기타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배우게 된 그 기타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도 부족하고 악기 연주자도 그렇게 많이 갖춰지지 않고 조직도 부족하고 속해나 남녀 선교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조직력.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좋으신 분들은 다 그런 데로 가시고요. 바로 이런 원칙들이 공유가 되면서 그래도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을 좀 불편하게 하지 않는구나, 이런 철학이 공유되시는 분들만 이 교회에 남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제가 끝까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자, 만약 지금 이렇게 힘든 것 같은 이 사명이 저는 지금 되게 고되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진짜 그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 제게 바로 이러한 사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너무나 제 삶이 건조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각박하고 힘겨워서 크게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는 여러분들만의 사명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겹고 건조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넘치도록 풍요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는 나만의 아름다운 사명의 부재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반드시 방주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는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하는 이유는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진수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흔들림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명을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른바 지금 나의 앞에 아무리 엄청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괴로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육신에 이끌린 삶, 욕망에 이끌린 삶, 쾌락에 이끌린 삶을 살지 마시고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